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쁘고 치열하게, 분주하게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2020년 OECD 한국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근로시간은 1년 기준으로 1908시간입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2000시간 이상이 많고 유럽의 국가들보다 400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보다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멕시코하고 코스타리카라는 두 나라뿐입니다. 사실 지금보다 이전의 시대에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바쁘게 하였습니다. 토요일에도 일을 했습니다. 야근에, 철야에,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바쁘고 치열하게, 또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많이, 높이 참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갑니다. 도로에 나가보면 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차들이 쉴 새 없이 어디를 자꾸 갑니다. 제가 평일 낮에 이제 아내와 어디를 갈 때면 그 평일 낮인데도 차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평일인데 낮에 왜 이렇게 차들이 많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다들 한시도 쉬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며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한편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규제로 인해 바뀌긴 했지만 금요일이 되면 불금이라고 하죠. 홍대나 이태원 등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는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전에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홍대 입구역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지하철역을 나가면 지하철역이 지하거든요. 그 지하에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깥에 출구로 나가지를 못해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아주 꽉 차서 사람들이 모든 인파가 몰려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한참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홍대나 이태원이나 이런 장소들은 매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불을 밝히고 온 거리가 술과 향락과 복잡함과 시끄러움이 젊음이라는 열기와 뒤섞여서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현대사회는 치열함과 복잡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아픕니다. 경쟁이 과열될수록 사랑이 없어지는 결과입니다. 한국의 2021년 기준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8.6명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약 36.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살률이 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비교하여 조사하였지만 유의미한 값을 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큰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종교를 기독교라고 썼지만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나 바쁜 일상, 복잡하고 시끄럽고 계속해서 움직여서 뒤처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삶, 수많은 삶이 어려운 노인분들은 지금도 폐지를 주우며 살아갑니다. 치솟는 물가와 주택가격,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경쟁, 뉴스만 틀면 나오는 사건, 사고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치열하게 애를 쓰며 하나님께로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 바쁘게 애를 다 쓰며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셨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에 기록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참 잘 살기 위하여 노력했고 열심을 냈습니다. 국방력을 키우기 위하여 애를 썼고 태평성대를 누리기 위하여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두 나라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힘이 없었던 이 북이스라엘은 생존하고 자신의 나라를 넓히며 안정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풍요로운 농사를 위하여, 그리고 많은 먹거리를 위하여, 그리고 다산을 통하여 후손들의 번영을 위하여 애를 썼고,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권력을 연장하고 누리기 위하여 힘을 다했습니다. 가진 자들은 못 가진 자들을 더욱 못 살게 굴었고, 자신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서 얻은 듯한 태평성대는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번영과 누림이라면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와 국가적 안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진정한 가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고매를 통하여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더욱 직설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3절이죠.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하나님은 오늘의 7번째 연애 편지를 통하여 나를 떠나 그릇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이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치료, 하나님의 치료와 연결하면 하나님의 치료 앞에서 모든 현실의 모습이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요리를 할 때 어떻게 조리를 하십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가스레인지를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덕션도 쓰고 하이라이트라는 전기로 조리를 합니다. 가스나 전기. 이 불을 켜고 조리를 할 때 불을 켜고 끄는 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필요할 때는 그냥 이렇게 조절기를 탁탁 돌리면 되고 조리를 마치면 탁탁 끄면 됩니다. 그리고 좀 가격이 비싼 녀석들은 타이머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스도 이렇게 시간이 되면 알아서 요즘에 띠리릭 하면서 딱 잠겨서 불이 딱 꺼집니다. 이렇게 차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문화에서는 보통 이런 것이 당연히 없었고 화덕에서 조리를 합니다. 이 과자라고 오늘 번역된 이 빵 종류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화덕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을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조리를 하지 않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화덕이 불이 한번 꺼지면 다시 그 불을 붙이기가 보통 쉽지 않고 오랜 시간과 노력이 다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빵 굽는 자들의 가장 큰 임무는 무엇이냐면 화덕에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굽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작게, 불은 계속 타되 아주 작게 만들어서 작은 불로 낮추어서 계속해서 그 불을 유지하다가 이제 빵을 굽게 되면은 불을 뜨겁게, 아주 뜨겁게 맹렬하게 타 올려서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그릇 간 사람들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빵을 구울 때 뭘 만들 때 반죽을 하잖아요. 반죽을 뭉쳐서 발효될 때까지만,
즉 아주 잠깐 동안만 그 불이 작아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발걸음, 세상을 향한 욕심,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욕망, 나 말고 이웃을 향한 불신과 냉대, 그 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만 아주 작은 불이 되어서 잠자코 있을 뿐입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살금살금 천천히 숨을 죽이고 잠자코 있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렇게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불을 숨기고 있다가 숨 죽이고 있다가 갑자기 때가 되면 공격하는 맹수처럼 활활 맹렬히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도 안중에 없었고 백성들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영원토록 계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결탁하였고 간교하고 모든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뜨거운 화덕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만 안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할 때도 진심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냥 아주 잠시 보이지 않게 불이 줄어들어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은 우리나라의 비슷한 요리를 꼽자면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어떤 전이나 빈대떡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반죽을 하고 이렇게 화덕에 넓게 펴서 굽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병인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전 많이 부쳐보셨죠? 명절에 또 많이 부치셨고, 전을 부치다가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반죽이 그대로 있어서 익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 하십니다. 한쪽은 너무나 강렬해서 다 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완고하여 절대로 익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는 달려갑니다. 까맣게 되어갑니다. 새까맣고 맹렬해서 까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완고합니다. 이 전병을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쪽은 다 타버려서 못 먹고 다른 한쪽은 전혀 익지 않고 그 밀가루 반죽 그대로이기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이 전병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려지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음식입니다. 우리가 오이상 목사님과 레위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 5가지 제사 중에 소제 기억나시죠? 곡식 제사. 그 소제를 지낼 때 이 무교 전병,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 전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쪽은 다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뒤집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그리고 아무도 먹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16절에 보시죠. 16절에 보시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 같으며, 속이는 활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활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활은 관역에 적중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역이 아니고 오긴 오는데, 하나님을 향해 오긴 오는데 관역이 아니라 다른 데로, 이상한 데로, 반대로, 그러면 이 활은 남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속이는 활처럼 하나님이라는 관역이 아니라 교묘한 거짓말과 속임으로 정작 다른 데로 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참 한탄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의 죄와 절망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의 수준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더 낙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수 키워낸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 너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신을 소개할 때 종교란이 있다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거기에 기독교라고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본문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쓰심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에 숨겨져 있는 듯하여 잘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애쓰심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이죠. 이건 지난 시간에도 봤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즉 하나님은 이들을 치료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주려고 하셨습니다. 15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마지막 비유에서 본 그 활이요, 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활을 쏠 수 있는 힘과, 이 활을 땡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역에 맞추려면 숱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되돌아올 그 숱한 연습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애쓰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강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려고 하나 너희는 여전히 완고하여 죄를 그칠 줄 모른다. 내가 너희를 건져주려고 하나 너희는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나를 거역한다. 마지막이 가장 참담합니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본 것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직장과 사업이 최우선입니다.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만 애를 씁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죽기 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후회되십니까? 이런 조사에서 꼭 이런 것들이 1등, 2등 합니다. 1등.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없었다.
이등, 조금 더 사랑했어야 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들. 결국 종국에 가서 그 길의 끝이 허무와 공허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들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바쁘게 쉼없이 인생을 살아갔지만 처음부터 그릇 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보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해서 나라를 세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손수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에 터를 잡고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의미심장하며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 너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을 믿고 있냐고 묻는다면 예수를 믿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빵 만드는 화덕 같고 뒤집지 않은 전병 같으며 속이는 활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지시려고 치료하시려고 애를 다하고 계시는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최선을 다해 바삐 그릇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떠나서 그릇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원래부터 떠나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원래는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떠나 그릇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 자신이 결코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잠잠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내 가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만, 사역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만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회개를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문 밖을 나가면 다시 맹렬히 타오르는 화덕 같습니다. 지난주에 열심히 회개했고 돌이키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는 죄와 욕망이 제 안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마치 뒤집지 않은, 한쪽은 다 타버린, 한쪽은 아직 굽지 않은 전병 같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죠. 이 전병은 하나님께 드려지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자신이 친히 택한 백성, 손수 인도하고 있는 백성,
구원을 베푸신 백성, 예수를 주신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한쪽은 익지 않고 한쪽은 다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고 말씀하시며 이방 민족과 섞였다고 하십니다. 호세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서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방인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한다. 백발이 무성해도 머리가 하얘져서 평생을 살아내도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혼합됨, 섞여버림, 뒤집지 않은 전병은 세상과 혼합되고 섞여버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섞여버린 그 모습은 사실 괴물과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섞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호세아 뒷부분의 배경은 나라가 점차 망해갑니다. 이때는 이제 태평성대가 아니고 나라가 점차 망해가고 왕이 계속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과 피가 저질러지면서 나라가 망하다가 이제 멸망을 하고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데 이렇게 나라가 이제 망해가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이키지 않고 강대국인 아수르 그리고 강대국인 애굽에게 찾아가서 우리 나라 좀 도와달라고, 우리 나라 좀 일으켜달라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조에리와 이든이가 있는데 저는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두 아이를 보고 있으면 무엇인가 이렇게 둘이서 막 재밌는 거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엄마 아빠를 찾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욕조에서 물놀이를 할 때 가장 좋아하는데 그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몸이 차가워지는지도 모르고 뭐 계속해서 그냥 나오라고 하기 전까지 억지로 들여낼 때 전까지 계속 놉니다. 오히려 제가 옆에 가서 뭐해 하면서 이렇게 뽀뽀라도 하려고 하면은 조엘이가 아빠 저리 가 이럽니다.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아무 일 없이 무엇인가 즐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아빠 엄마를 찾습니다. 갑자기 넘어졌을 때, 잘 놀고 있는데 이든이가 잘 놀고 있는데 조엘이가 이렇게 뺏었을 때, 아니면 이 아이들이 몸이 아플 때, 배가 고플 때,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어디가 다쳤을 때, 머리를 벽에 박았을 때 비로소 울면서 엄마 아빠에게 옵니다. 울면서 안아달라고 아프다고 옵니다. 그리고 안아달라고 하거나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런다고 해봅시다. 다쳤는데 엄마 아빠한테 안 오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밤에 잠이 자는 게 너무 힘든데 무서운데 엄마 아빠한테 달려와서 울거나 배가 고플 때 와서 밥을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다쳤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오지 않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안고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오지 않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위로를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픈데 엄마 아빠한테 밥 달라고 하지 않고 막 다른 부모들을 찾아가서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식당 문 앞에 막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오면은 그냥 안아줄 텐데
뭐 새벽에라든 언제든지 배고프다 그러면 일어나서 우유도 주고 밥도 차려줄 텐데, 부모에게 와서 그냥 나 아파요, 나 배고파요 한마디면 될 텐데 아이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는데 아이가 부모에게 오지 않고 그릇 떠나가고 있다면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다 못해 문드러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고, 그때는 어떤 만족이 있는 것 같고 위로를 주는 것 같으나,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미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을 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한쪽 면이 타기 전에 노릇노릇해졌을 때 주께로 완전히 뒤집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속이는 활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내 힘으로 활을 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을 길렀고 내가 연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것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가 바쁘게 노력하고 애를 써서 나의 삶을 챙기고 나를 돌아보고 애를 다하여 나의 삶의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기보다는 삶의 바쁜 것들을 다 처리해 놓고 항상 직장과 사업이 우선이 되고 항상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 놓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니고 내가 힘을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활을 쏠 수 있는 힘을 내가 주었다고 하십니다. 그 활을 쏠 수 있게, 너희가 돌이켜서 나에게 올 수 있게 수없이 너희에게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수없이 다른 곳을 쏠 때마다 그 활을 다시 주어서 너에게 주고 나에게 다시 와라, 다른 곳에 활이 가면 다시 그것을 주어서 다시 한번 쏴봐라, 그렇게 하나님은 연습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연습시키고 하나님이 힘을 다하여 기르시고 살아낸 힘을 주고 계시는데, 그 힘을 가지고, 그 활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릇 가는 데 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속이는 활이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가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은 낭떠러지입니다. 지금 당장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멈춰 보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쉼 없이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애를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의 끝은 어디에 닿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서는 세상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서는 죄에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휩쓸리고 섞여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됩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를 떠나 그릇 가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성실히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가고 있다면 아무 가치 없는 일일 뿐이고 아무 가치 없는 길일 뿐입니다. 멈추어 서셔서 나에게 생긴 문제를 발견하거든 아이가
부모에게 달려가듯이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이 달려갈 때 하나님은 결코 먼 곳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조엘이와 이든이가 이렇게 물놀이를 할 때 이든이가 아직 어려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같이 직접 있지 않더라도 얘네들이 잘 놀고 있나, 안전한가 계속해서 살피면서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부모는 자식이 찾지 않을 때조차 늘 잘 있는지 안전한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릇 가고 있더라도 이렇게 뒤만 딱 돌아보면, 방향만 전환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바로 그 뒤에 계실 것입니다. 사실 그 길을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안아서 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자녀가 돌아오는 즉시 얼마든지 안아주시며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활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부디 기꺼이 주께로 나아가는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가 기꺼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